요한복음 8장 3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 8월 4일부터 9일까지 와이즈맨 청년들과 함께 중국 북중 국경 지역, 그 다음에 항일 유적지, 그다음에 발해 유적지 이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와이즈맨 유스 대회는 매년 있게 돼요. 이번 프로그램은 딴 기관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오로지 우리만이 관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은 정경주 집사고요. 저는 통일과 역사라는 특강 강사로 초빙되어 갔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만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일정 중에 백야 김좌진 장군, 즉 청산리 전투의 그 독립군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3년 남짓 생활하시고 독립군 1,400님을 거느리고 주둔하면서 훈련도 하고 또 군자금 마련과 그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의 그 복리를 위하여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피살됐어요. 공산주의자 박상설이라는 친구한테. 그래서 거기가 지금 유적지로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던 것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백야 김좌진 장군은 안동 김씨신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김좌진 장군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안동 김씨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걸리시는지 우리 집 어릴 때도 보면 그 독립지사들 사진첩이 우리 집에 있고 그랬었습니다. 뭐 지척전 장군 우리 집에 다녀갔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고요. 근데 이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와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는 1920년입니다. 즉 3.1운동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비폭력 저항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무장 항쟁을 하도록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두었지만은 그 다음 해에 소련과 일본의 관계에 휘말려 가지고 독립군들이 대거 붕괴되고 말아요. 그게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일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패하니까 주변에 이제 한인 마을들을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뭐 학살이라 할까 숙청이라 할까 하여튼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김좌진 장군의 그 위에 이제 그 서일 대종사라는 대종교 이제 그 교주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지에도 보면은 김좌진 장군 그 생활하시던 방에 당군 이제 그 상이 걸려 있습니다. 대종교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당군을 또 믿는 그러한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일 대종사는 거기서 내 한 목숨 죽어서 이 희생을 막겠다 해서 스스로 이제 호흡을 정지시켜서 자결을 해요. 그리고 그 일본군이 토벌하던 그 사건을 경신 참변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이후에 그 다음 해 21년에 일어난 독립군 이제 그 괴멸 사건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청산리 전투에서 이긴 뒤에 소련 국경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3,500여 명쯤에 모였다는데요. 소련이 이때를 틈타가지고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독립군 안에는 이제 좌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일본은 또 이제 이 기회에 소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두 나라가 의견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독립군 내부에 있는 공산주의자 일부 그룹과 결합을 해가지고 독립군들을 완전히
괴면을 시키는데 거의 대부분 죽거나 실종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혔고, 그 포로로 잡힌 분 중에 이제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이 있어요. 홍범도 장군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스탈린은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 수십만 명과 이 독립군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들 몽땅 지금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게 고려인의 시초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 카자흐스탄에 이제 그 이송돼서 거기서 극장 그 수위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극장 기도라고 우리말로 그랬는데요. 그거 하다가 이제 그 관객들 그것도 끌려가는 놈들 있지 않겠어요? 그 이제 그마들이 아마 뭐 돈 안 내고 들어오려 했는지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타살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의 위대한 그 전투를 지휘했던 분이 소련의 관계에 휘말려 가지고 극장 수위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허무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또 이 보면 영웅의 최후라는 게 또 보통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과 그 지청천 장군은 그 자유시 참변을 피해요. 지청천은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하는 것 같고, 김자진 장군은 이제 사전에 그까지 안 가고 아마 머물렀던가 봐요. 이제 해림시라는 곳에 이제 부대원을 이끌고 정착을 했는데 주변에 중국인들이 정비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조선인들이 그거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이 탈국을 해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위한 이제 그 복지 시설로 정비소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군자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2, 3년쯤 거기서 기거했는데 지금 집이 다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중국인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분이 그 지키고 있던데요. 근데 바로 거기서 공산주의자에게 의해 가지고 흉탄에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은 계속 그 우파 진영의 그 지도자들을 계속 이렇게 암살하고 그렇게 했다고 들읍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자유시 참변 이후 또 김자진 장군 쓰러진 이후에 이제 김구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보면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그 선봉에 섰던 장준하 뭐 이런 분들이 다 공산주의자들하고 다시 손을 그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자유시 참변하고 김자진 장군의 피살 사건입니다. 그래서부터 만주 지역의 독립항쟁은 거의 다 괴멸되고 말았어요. 소련 때문에. 그러니까 소련과 결탁한 이제 독립군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거기에 이제 하은이 서린 그곳에 이제 다 돌아보고 사진 찍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마당이 아주 넓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방방 뛰면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을 왜 같이 몇 명에서 공중에 뛰면 그 찰나로 사진 찍는 거 있죠.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독립운동 그 총사령관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 와가지고 방방 뛰며 놀 수 있는가. 근데 금세 제가 생각을 달리 하게 됐습니다. 공자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공자가 시경을 편찬을 해요. 300편을. 옛날에 그 당시에 내려오던 모든 노래를 편찬하면서 맨 앞에 그 관절하는 노래를 싣게 됩니다. 그 관절은 아주 뜻밖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공자님이 왜 이걸 여기다 썼을까? 사람들이 온갖 해석을 했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공자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들 오매불망 전전반석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그리워서 오매 꿈에도 못 있겠다. 뭐 남자가 여자. 그다음에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뭐 이런 그 글이 나오는 게 그 관제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낙이 불은 에이 불상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되 질탕하지 않고 슬퍼하되 마음 상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도리를 그 시경을 평하면서 공자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국대전이 있죠. 조선시대 법전. 거기도 보면은 이 경국대전 전체를 여기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법을 노래와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대 이제 그 타락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웃의 슬픔을 같이 공유하되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한다. 이게 법의 정신이다.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국대전 서문에 보면. 그러니까 공자의 그 시경 해석을 정치 영역, 특히 법의 영역까지 깊이 끌어들인 것이 우리나라 선진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생각나는데, 이 아들이 지금 금방 쭉 들어봤단 말이죠. 한 30분씩. 그러면 분명히 아픔이 전달되어 왔을 터인데, 금세 마당 보니까 들을 게 방방 뜨면 놀고 있는 겁니다. 이 공자의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됐습니다. 요새 이영훈 교수의 종족민족주의라는 책이 굉장히 사람들 대화에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그 맹목적인 어떤 그 하나의 민족에 대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런 거 있죠. 근데 이 모임을 주도했던 그 단체가 계속 아이들이 이쪽으로 막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경제 제재하는 거 이런 것도 하여튼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지사들의 슬픔도 알고 하지만은 또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구나. 100년이나 흘렀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앙금을 씻어낼 때도 되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야들은 또 그러하구나.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진리는 세월 속에서 무르익어갔고, 그 전 세대는 잘 되지 않던 것이 후 세대에는 아주 쉽게 되고, 진리의 흐름은 그러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야들 다 와이즈맨 자녀들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아마 다 다임 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제 세상 이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이 이미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야들 안에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픔은 아픔. 또 그건 바로 자기들을 데리고 온 우리 세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지금도 여전히 감정이 두 개가 남아있는 걸 잘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그렇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워하되 질탕하지 않고 슬퍼하되 마음 상하지 않는구나. 지사들의 슬픔과 고통, 열정을 알지만은 바뀐 세상에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마당에서 이렇게 노는 놈들을 김자진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이분도, 그 다음에 그걸 따라왔던 1,400명 독립군도 야들로 오는 걸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한국은 뭐 일본과 대등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계 10위권의 그 부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속했고요. 우리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원했던 독립, 성취한 지 벌써 70여 년이고, 온갖 희생 가운데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다 살아났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거기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이제 거기 오는 겁니다. 아, 이분들도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감히 그렇게 그 앞에서 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진리가 이러하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백두산 천지에 이르는 1400계단을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다행히 천지를, 참 보기 힘들다는 천지를 아주 맑은 하늘 아래서 다 봤습니다. 근데 거의 다 오르는 사람들이 뭐 조선족도 있겠지만 주로 중국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 그 관광객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백산은 중국인들의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저 대나무로 된 침대, 간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중국인들이 이걸 들고 이제 그 가마 태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땀 흘리면서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앞뒤 이렇게 들고서 오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봐야 할 무슨 이유가 있길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하튼, 산을 오른다는 건 저도 옛날에도 많이 다녔는데, 좀 그런 겁니다.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는 이런 게 있어요. 막연하지만. 그래서 영산으로 소문난 곳은 이 속세를 떠난 탈속한 어떤 그 초월적인 기운이,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영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뭔가 빌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떤 식으로 비는지 모르지만은 경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서린 곳을 찾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진 찍는다고 거기서 좀 서봐라 뭐 이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이제 금세 말을 걸어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쪽에 서파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쪽이 가르치더니만 저희가 문 대통령이 와서 물떡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이쪽은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내려가게 해놨어요. 근데 북한 땅은 옛날에는 그냥 사람 없으면 천지에 바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손도 담그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쪽은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도 뭐 난간도 없고요. 우리가 볼만하면 저쪽에서도 보는 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서 북중 국경을 쭉 다녀봤는데요. 북한 땅에는 여름이니까 풀은 나 있어요, 산에. 근데 나무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겨울에 가면 정말 민둥산이에요.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야, 많은 걸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카톡을 열어보니까 우리 산악회 후배들이 같은 날 우리하고 한 몇 시간 격차로 거기로 왔다 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제 아주 친한 친구도 같이 동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카톡이 안 터져서 연락이 결국 안 됐는데요. 같은 날짜에 천지를 엇갈려서 보긴 했지만 거기 갔다 오면 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로 제가 깊은 이제 감동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기도를 제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무려 3시간을 기도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뼈만 추렸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다 재생하려니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렵긴 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에집트와 아시리아가 서로 소통하며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너희들이 다 내 백성이라는 명칭을 하나씩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동아시아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애들이 이미 그걸 이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2600년 전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가 서로 교통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람은 선을 그어 국경을 삼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울타리가 어디 있나이까. 땅은 다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며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천지 미터 용암을 잠재워 폭발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산들은 나무로 울창하게 하소서. 다시는 기근과 지진과 홍수가 이 땅을 덮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애 하나도 되게 힘들어하는 애가 있어서 신경 엄청 쓰기도 하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끝까지 쉬운 건 없었지만은 우리 정경주 집사님이 잘 인도를 해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느꼈는데 백두산은 아무나 아무 곳에서 다 오르고 이쪽 국경 넘어서 절로 뒤 돌아갔다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마땅한 산이었습니다.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지를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일주하고 싶은 그 느낌이 드는 게 천지예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해요. 서파라는 곳에서 올라갔는데 여기는 또 북파 쪽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감춰져 있답니다. 그 북파는 또 그만 또 더 많이 안 보인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 북한 땅에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고 올라가는 길이 경치가 가장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올라가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중국 땅으로 내려와서 중국의 온갖 좋은 거 다 보고 이래 돌아오는 게 제일 안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막혀 있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신이 지으신 땅인데, 그죠? 그리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이니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지으신 그 땅에서 자신을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됐습니다. 그 중국인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천지 근방에서 어떤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태극기 흔들고 이랬다는 야단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운 세계가 됐으면 싶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진리로 사람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어떤 속박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서로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죠? 이제 거리낌 없이 저쪽 영역에 들어가서 좋은 것 다 살 수도 있고 내 거 좋은 걸 줄 수도 있는 이런 사회.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막으니 이런 날이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와야 되겠죠. 우리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은 그것이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서로 그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귀한 날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